연중 제24주일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가난한 사람들과 고통받는 사람들의 위로자이시니 우리를 가련하게 버려두지 않고 우리를 성령으로 도와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구세주 그리스도이심을 마음으로 믿고 행동으로 고백합시다. 자기 목숨을 버릴 때 참된 생명을 얻을 수 있음을 확신하며 그리스도의 말씀과 모범을 따라 살아가기로 다짐합시다. 입당성과 62번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증유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참 예수님, 오늘 이 미사는 연중제 24주일 미사이며 유영원 젤마님, 이훈 바오로님의 영혼을 위하여 미사이며 조영민 노율라님의 가정, 김덕진 프란치스코님의 가정을 위한 생미사로 봉헌하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고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의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늘 높은 데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주 하느님, 하늘의 임금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느님, 주님을 기리나이다 찬미하나이다. 주님을 찬양하나이다. 찬양하나이다. 주님 영광 크시오니 감사하나이다.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주 하느님 성부의 아드님, 하느님의 어린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신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홀로 거룩하시고 홀로 주님이시며 홀로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과 함께 아버지 하느님의 영광 안에 계시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느님,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니 저희를 구워보시오. 저희가 하나님의 자비를 깨닫고 마음을 다하여 하느님을 섬기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앉으십시오. 지금부터 말씀 설교가 시작됩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주 하느님께서 내 귀를 열어주시니 나는 거역하지도 않고 뒤로 물러서지도 않았다. 나는 매질하는 자들에게 내 등을, 수염을 잡아 뜯는 자들에게 내 뺨을 내맡겼고 모욕과 수모를 받지 않으려고 내 얼굴을 가리지도 않았다. 그러나 주 하느님께서는 나를 도와주시니 나는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그러기에 나는 내 얼굴을 차돌처럼 만든다. 나는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을 것임을 안다. 나를 의롭다 하시는 분께서 가까이 계시는데 누가 나에게 대적하려는가? 우리 함께 나서보자. 누가 나의 소송 상대인가? 내게 다가와 보아라. 보라, 주 하느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는데 나를 단죄하는 자 누구인가? 주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주님 앞에서 걸어가리라. 살아있는 이들의 땅에서 걸으리라. 나는 주님 앞에서 걸어가리라. 살아있는 이들의 땅에서 걸으리라. 나는 주님을 사랑하네. 애원하는 내 소리 들어주셨네. 당신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니 나는 한평생 그분을 부르리라. 죽음의 올가미가 나를 애우고 저승의 공포가 나를 덮쳐 고난과 근심에 사로잡혔네. 나는 주님의 이름을 불렀네. 주님, 부디 이 목숨 살려주소서. 나는 주님 앞에서 걸어가리라. 살아있는 이들의 땅에서 걸으리라. 주님은 너그럽고 의로우신 분, 우리 하느님은 자비를 베푸시네. 주님은 작은 이들을 지키시는 분, 가엾은 나를 구해주셨네. 나는 주님 앞에서 걸어가리라. 살아있는 이들의 땅에서 걸으리라. 당신은 죽음에서 제 목숨을 구하셨나이다. 제 눈에서 눈물을 거두시고 제 발이 넘어지지 않게 하셨나이다. 나는 주님 앞에서 걸어가리라. 살아있는 이들의 땅에서 걸으리라. 나는 주님 앞에서 걸어가리라. 살아있는 이들의 땅에서 걸으리라.
야고보서의 말씀입니다. 나의 형제 여러분, 누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실천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한 믿음이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그날 먹을 양식조차 없는데 여러분 가운데 누가 그들의 몸에 필요한 것은 주지 않으면서 평안히 가서 몸을 따뜻이 녹이고 배불리 먹으시오 하고 말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믿음의 실천이 없으면 그러한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대에게는 믿음이 있고 나에게는 실천이 있어. 나에게 실천 없는 그대의 믿음을 보여주십시오. 나는 실천으로 나의 믿음을 보여주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할렐루야. 나는 주님의 십자가 외에는 어떠한 것도 자랑하지 않으리라.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게서는 세상이 십자가에 못 박혔고 세상에서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노라. 주님께서 영과 함께 만국가 전하는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랴 필리피 근처 마을을 향하여 길을 떠나셨다. 그리고 길에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고 물으셨다. 제자들이 대답하였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엘리야라고 또 어떤 이들은 예언자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고 물으시자 베드로가 스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당신에 관하여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엄중히 이르셨다. 예수님께서는 그 뒤에 사람의 아들이 반드시 많은 고난을 겪으시고 원로들과 수석세제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비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명백히 하셨다.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꼭 붙들고 반박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돌아서서 제자들을 보신 다음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 너는 하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하며 꾸짖으셨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군중을 가까이 부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 뒤를 따르려면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정녕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나와 복음 때문에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오늘 미사의 봄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필리피 지방에 있는 카이사리아를 향하여 가십니다.
그곳으로 가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시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리고 또다시 물으십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는 이 물음은 여기 있는 우리 모두에게 던져주시는 질문이죠.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이 물음에 사도 베드로는 스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즉 예수님을 그리스도, 메시아, 구세주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사도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을 그리스도이시라고, 메시아이시라고, 구원자이시라고 고백할 것입니다.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는 다 같은 말이죠. 우리말로는 구원자, 구세주라고 하지만 히라어로는 그리스도,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때 영광과 승리와 성공만 있는 구원자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의 아들이 어떠한 일을 겪게 될지 반드시 많은 고난을 겪고 원로들과 수석사제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였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자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꼭 붙들고 그러면 안 된다고 반박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다니엘서 7장 13절과 14절은 사람의 아들에 대하여 말해준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밤의 환시 속에서 앞을 보고 있는데 사람의 아들 같은 이가 하늘에 구름을 타고 나타나 연로하신 분께 가자 두 분 앞으로 인도되었다. 그에게 통치권과 영광과 나라가 주어져 모든 민족들과 나라들,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를 섬기게 되었다. 그의 통치는 영원한 통치로서 사라지지 않고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는다. 다니엘 예언서에서 알려주듯이 사람의 아들은 하늘에 구름을 타고 나타나 하늘의 통치권과 영광과 나라를 받게 되는 메시아. 그래서 모든 민족들과 나라들,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섬기게 되는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음을 사도 베드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삼위 아들이 고난을 받고 배척을 받고 죽임까지 당한다고 하니 사도 베드로는 그러한 메시아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사도 베드로를 이렇게 꾸짖으십니다.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사탄이라고 불리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도 베드로는 한쪽만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메시아의 영광만을 찾다 보니 메시아가 겪어야 하는 고통을 볼 수가 없었고 그 고통을 받아들이지 못하니 그 고통 이후의 승리까지 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삼위 아들이 죽임을 당하지만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는 이야기를 받아들이기는커녕 제대로 듣지도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너는
한 여인이 자수를 놓을 때 앞에서 보면 아주 예쁜 그림이 그려지게 되지만 뒷면을 보면 신등이 얽히고 설키고 하여 도대체 무슨 그림이 그려지는지 알 수가 없죠. 자수의 뒷면만 본다면 지저분하여 쓸데없이 고생만 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자수의 앞면까지 볼 수 있다면 자수의 뒷면이 왜 그래야 하는지, 그리고 그 자수의 뒷면이 쓸데없는 일이 아니었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삶에 있어서도 자수의 앞면이 있음을 알아야 하고 그 자수의 앞면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수의 뒷면만 보지 말고. 여러분은 살면서 여러 가지 선택 앞에서 갈등을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밤에 배가 출출할 때 먹을 것이냐, 먹지 않을 것이냐. 여러분은 어떠한 선택을 합니까? 먹습니까? 먹지 않습니까? 예, 여기 있는 분들은 먹지 않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을 할 것이냐, 말을 하지 않을 것이냐, 그리고 할 것이냐, 하지 않을 것이냐. 이런 갈등 앞에서 어떻게 해야 현명한 선택이 되는 것인가요? 먹을 것이냐, 먹지 않을 것이냐의 갈등이 있다면 먹지 않아야 하고요. 말할 것이냐, 말하지 않을 것이냐의 마음의 갈등이 있다면 말을 하지 않아야 하고, 할 것이냐, 하지 말 것이냐라는 갈등이 있다면 해야 한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 선택의 기준의 이유를 알고 싶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해보니 그 현명한 선택이라는 것이 하기 힘든 걸 선택하는 것이었음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밤에 먹는 것이 쉽습니까? 먹지 않는 것이 쉽습니까? 먹는 것이 쉽죠. 먹지 않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먹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힘들지만 먹지 않아야 다이어트도 되고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말하고 싶은데 말하는 것이 쉽습니까? 말하지 않는 것이 쉽습니까? 말을 하지 않으면 답답하고 미칠 것 같이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힘듭니다. 말을 하지 않으면. 그러나 말을 하지 않을 때 가정에 평화가 올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한가위 명절이나 친척들이 많이 모이는데 그때 말을 할까 말하지 말까라는 갈등이 있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겠습니까? 말을 하지 않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죠. 이제 본당에서 가들성교를 저번 주에 했었고, 평일날 했었고, 이제 가들성교를 실시하면서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우리는 이럴 때 갈등할 수 있죠. 가들성교를 나갈 것이냐, 아니면 그냥 집에 있을 것이냐. 집에 있는 게 더 쉽고 편하죠. 그러나 이러한 경우 함께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왜입니까? 하기 힘드니까, 귀찮으니까, 피하고 싶으니까.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군중까지 가까이 부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내 뒤를 따르려면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합니다. 정녕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나와 복음 때문에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 가두성교 매일매일 하는 것은 아니죠. 1년에 한 번, 많아야 2번입니다. 우리가 목숨까지 내놓을 수는 없다 하더라도
하느께서 나에게 주신 시간에 아주 작은 조각을 내놓을 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더구나 9월은 무슨 성월이죠? 순교자 성월입니다. 순교자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복음 때문에 세상 사람들 앞에서 수치를 당하면서 처참한 몰골로 목이 잘려나가는 고통을 당하셨던 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을 안에서 오늘 제인독서에서 읽었던 이사야 예언서의 말씀이 이루어졌죠. 주 하느께서 나를 도와주시니 나는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나를 의롭다 하시는 분께서 가까이 계시는데 누가 나에게 대적하려는가? 여러분들 안에서도 이러한 이사야 예언서의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겠죠? 여기는 모든 이들 안에서 이사야 예언서의 말씀이 충만히 이루어지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 저를 당신의 십자가 외에는 어떠한 것도 자랑하지 않게 하여 주소서. 아멘. 모두 일어서십시오. 하느님 아버지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리치하시며 마치겠습니다. 한 분이신 하느님을
참 빛이신 주님, 주님의 계명을 따르는 교회를 굽어 살피시어 세상 것을 쫓아 주님을 헛되이 섬기는 잘못에서 벗어나 주님의 진리를 찾고 의롭게 살아가게 하소서. 정치인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의로우신 주님, 이 땅의 정치인들을 주님의 정의로 이끌어 주시어 자신과 정당의 이념에 사로잡히지 않으며 모든 이가 행복한 세상을 위하여 올곧게 판단하고 실천하게 하소서. 안전사고를 고통받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보호자이신 주님, 저희 삶의 터전을 살펴주시어 안전사고로 몸과 마음을 다친 이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더 이상 일터에서 생명을 잃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소서. 가정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희망이신 주님, 주님만을 믿고 바라며 성가정의 모범을 따르려는 저희 가정을 굽어보시어 신망의 삼덕을 굳건히 지키고 실천하며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게 하소서. 이 모든 기도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당신을 따르라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앉으십시오. 지금부터 성찬 설례가 시작됩니다. 봉헌성가 217번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주님,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이 제물을 너그러이 받으시어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저희가 드리는 이 제사가 모든 이의 구원에 도움이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사람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서는 세상을 덕시 사랑하시어 그리스도를 저희에게 구세주로 보내주시고 죄 말고는 저희와 똑같은 처지에서 살게 하셨나이다. 그리하여 성자를 사랑하셨듯이 저희를 사랑하시고 저희가 순종하지 않아 죄지어 깨뜨린 계약을 성자의 순종으로서 다시 맺어주셨나이다. 그러므로 주님 모든 천사와 성인과 함께 저희도 주님을 찬양하며 환호하나이다. 고음하신 아버지께서는 모든 고음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고음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요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구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 이름을 기도하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하느님의 어린 양 오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영성제소 하느님 당신 자애가 얼마나 정의로우니까 모든 사람들이 당신 날개 그들의 이심하나이다. 앉으십시오. 영성체성가 497번입니다.
주님 천사 은총으로 저희 몸과 마음을 이끄시어 저희가 제 생각대로 살지 않고 그 은총의 힘으로 살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예, 자리하십시오. 동영상 먼저 보나요? 예. 가동석 동영상 불 안 끄나요? 도림동 분당 신자들이 복음 선포를 위해 거리로 나섰습니다. 이번 가두선교를 통해 50여 명의 사람들이 입교를 약속했습니다. 이번 가두선교는 5월 16일과 25일 이틀에 걸쳐 진행되는데요. 도림동 성당을 중심으로 16개 지점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본당은 최근 입교자가 급감한 현실에 거리로 나가 선교할 필요성을 느껴 이번 가두선교를 기획했습니다. 지난번에 10월 달에 이제 부활 교리반을 모집하는데 너무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연재가 없을까?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선교를 해야 되겠다. 도림동 본당은 이번 선교를 위해 지난 3월부터 전 신자를 대상으로 가두선교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신자들은 교육을 통해 가두선교에 관한 부정적 인식이 전환됐고 삶 속에서도 신앙을 전하기로 다짐했습니다. 뭐 이런 신천지나 개신교처럼 그런 데가 이제 주로 이제 가두 선교를 하다 보니까 그런 데에 대한 인식이 별로 안 좋았는데 마음속으로는 성당을 가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성당의 물질이 높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가두 선교를 하니까 신앙 안으로 교회 안으로 이렇게 돌아올 수 있는 적이 있어서 가두 선교에 대해서 비판적인 그런 생각보다는 저는 긍정적인 효과가 훨씬 더 많고 이번 선교로 50여 명이 예비자 교리반에 등록했고 20여 명의 냉담자가 교회로 돌아오겠다 약속했습니다. 본당은 성당 주변 쓰레기 줍기 등의 활동을 통해 선교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성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좀 계기가 없어서 못 나오신 분들이 이런 가두선교하는 걸 보면서 나도 성당에 다시 나가볼까? 한번 나가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열매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시면 좋겠고. 예, 영상 잘 보셨나요? 가두선교하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죠? 예, 신기해야 됩니다. 본당 주범을 보시면 오늘 쪽을 먼저 볼게요. 본당 가두선교 일정 안내, 모이면 기도하고 터지면 선교하자. 2차 가두선교가 9월 22일에 있습니다. 다음 주일이죠. 9시 미사는 교류 미사를 보온하고요. 해당 미사 중에 선교 파견 예식이 있습니다. 9시 미사. 그리고 9시 미사 후에 전체 사진도 촬영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주문은 안 나왔지만요. 그리고 뭐 가두선교 티셔츠도 만들었나 봐요. 9월 21일 토요일 아침부터 수령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 초대에서 연극 관람, 연극 공연이 있습니다. 9월 28일 토요일 날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 초대해 주시면 좋겠고요. 예, 주보상 추수합동 일용미사가 9월 17일 오전 6시 30분, 오전 11시가 있습니다. 화요일이지만 저녁 7시 30분 미사 없고요. 예비자 교리 신청은 10월 13일 오늘 다음 달입니다. 교리 미사 중이 있고요. 준오전반 평일 저녁반이 있습니다. 중학교 가정 성립 순례가 10월 9일에 있고요. 2015년도 단역 광고를 모집합니다. 10월 6일까지 광고주 모집하고요.
524 대상구역은 1구역입니다. 제대국고지 봉사자 모집하고 있고요. 교구 성기 개발 특별한 금이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청소년 신학벌로 모집하고 있고요. 단체 모임 오늘 사회산업분과 용수회가 있습니다. 송편 추석 송편 주문하신 분들은 찾아가시고요. 또 개각 성지 굴비 주문하신 분 우리농에 문의하면 됩니다. 사무실은 9월 17일 화요일부터 19일까지 휴무입니다. 그리고 우리들 영성 감사드리고 본당 청소 배정표 확인하시고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예, 나머지는 주로 참조하시고요. 예, 강복 드리겠습니다. 예, 강복 드리기 전에 여기서도 외쳐듯이 저희도 한번 외쳐볼까요? 예. 하나, 둘, 셋.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선교하라. 잘하시네요. 강복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견성가 283번입니다.